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최근에 한국에 있는 그 방송 중에 북한 탈북자들이 나와서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탈북 여성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국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13년 동안 자기가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탈북 동포라고 말하지 않고 중국 동포라고 속이고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10년쯤 됐을 때에 이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북한에서 온 탈북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실명을 밝히면서 자기가 어떤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북한에서 넘어오게 됐는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숨기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게 무척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어느 날 자기 남편이 그러더래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기에게 얘기해 주기를, 당신 알아?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있대. 그러면서 모든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그 고난의 행군을 다 경험한 사람이고 자기가 그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남편에게 얘기해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 속였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중국 사람의 신분으로 누군가의 그 여권을 가지고 중국 사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대요. 특히 남편이 북한의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자기가 북한에서 왔는데 남편이 그걸 모르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결심했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거는 가시방석에 사는 것이다. 내가 말을 하리라. 이 결혼이 깨지더라도 내가 말을 하리라. 그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또 3년을 기다렸대요. 13년째 되던 어느 날 자기가 북한에서 왔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믿지를 않더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게 됐대요. 어떻게 자기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어떻게 신분을 바꿨고 어떻게 당신을 만났고 이곳에 왔게 됐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더래요. 3일 동안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3일 후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 그 이야기를 13년 동안이나 어떻게 숨기고 살았냐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느냐고. 그때 그 남편이 그 말을 해줄 때에 자기 결혼 생활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이제 드디어 자기가 탈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만 해도 탈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탈북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자기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 이야기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결혼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워낙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요, 자기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신분이 다 숨겨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한 그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었어요. 무슨 말이든지 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자기의 말을 다 들어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들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 오만하기는 했어요. 자기의 꿈을 다 얘기하면서 마치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오만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키지요.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형들의 양을 치는 곳에 다녀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37장 14절에 보면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형들이 잘 있는지 안전한지, 그리고 또한 형들이 그곳에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양을 잘 치고는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다른 어떤 아들보다 이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네, 제가 그리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만큼 요셉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른 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세겜을 향해서 떠나지요. 그런데 당시 야곱 가족이 있었던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은 세겜이었는데 얼마나 먼 거리였을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50마일의 거리라고 합니다. 50마일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장정이라고 해도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며칠 동안 가야 되는 거리인 것이죠. 그런데 형들이 있는 세겜에 도착했는데 세겜에 가보니 형들이 없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양을 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17장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도단은 또 어디입니까? 도단은 세겜에서 또 16마일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루를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며칠 동안 혼자 길을 갑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17살밖에 안 먹은 소년을 그 광야에 며칠 동안 혼자 길을 다녀오라고 보내는 그 부모나 또는 그것을 그러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가는 요셉이나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겜에서 있지 않고 왜 도단으로 간 것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첫 번째는 도단이라는 곳이 좀 더 양을 치기에 더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갔겠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가진 곳입니다.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치욕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살육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단 형들과 양들이 그곳에 있다고요? 그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언제 복수를 할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도단이라는 곳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단이라는 곳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애굽에서 북쪽에 있는 또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도단이라는 곳을 지나가는 것이 좋은 길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길을 통해서 지나다녔던 겁니다. 오늘 그곳에 이 형들이 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어쩌면 가장 적합한 장소인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요셉은 도단에서 형들의 손에 팔립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가룟 유다에게 팔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단에서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요셉도 유다에게 팔립니다. 자, 10명의 형들이 이제 멀리서 자기들에게로 오는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죠.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형들은요, 구덩이에 동생을 집어넣어 버리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를 죽여서 묻어버리자는 거죠. 누가 하는 말일까요? 사단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만일 이 말이 사단이 하는 것이라면 사단은 요셉을 이곳에서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의 계획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이곳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똑같이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찾아와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게 경배하라고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노라고 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사단은 지금 이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큰 형이 르우벤이 이 말을 듣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7장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르우벤이 원하는 것은 요셉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아버지에게 이미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처인 비라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큰 죄를 졌는데 만일 자기의 동생 요셉이 죽는다면 아버지는 자신에게 또 블레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이 동생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밉기는 했지만 그 동생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계획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이건 사단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사람의 계획입니까? 르우벤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불행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생을 살리려고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살아서 돌아가는 것은 결국에 다시 옛날처럼 다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가 구덩이에서 그냥 죽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가 다시 살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모두가 다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잠시 요셉이 그들 앞에 나타나지요. 그러자 형들은 그 17살밖에 먹지 않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르우벤은 기회를 봐서 이 동생을 다시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자, 형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보는데 거기에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일까요? 그 시간에 그곳에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본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말하죠. 말은 굉장히 멋있게 합니다. 그가 우리 동생이니까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을 하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말에 따라서 모든 형제들은 요셉을 팔기로 하고 요셉은 은 20에 팔려버리고 맙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죠.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10살에서 20살까지의 어린 그 성인이 되기 전에 사람들의 값은 20이고 성인이 30살이 넘은 성인이 된 사람들은 30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30에 팔리고 요셉은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20에 팔렸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자, 이제 요셉은 팔려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아무리 밉다고 해도 그렇게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뻔뻔하고 잔인하고 교활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결국에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신났던 그 요셉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꿈을 감추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꿈 속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뺏어가십니다. 아니, 뺏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뺏긴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꿈을 꾸던 소년 요셉의 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셉의 이 모든 생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을 때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방의 임금들과 왕에게 복음을 전할 자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의 소망은 로마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총독들은 그를 붙잡아 놓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문만 할 뿐이지 그를 로마로 보내주지 않고 그를 또 자유롭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자기가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주 예수의 신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는 자유인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자유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총독 베니게가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의 청이 뭐였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자객들을 놓아서 바울을 죽이기로 했던 것이죠. 그것을 안 바울은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인 주 예수로 로마를 밟게 됩니다. 여러분, 미스터리로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에 그 돈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미모가 뛰어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인생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능력도 없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거느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달리기에서 4등을 했는데 앞에 있던 3명이 다 실격을 당하는 바람에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재수가 되게 없어서 아침에 사슴의 차가 받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복권이 당첨되어 버립니다. 사슴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한테 바쳤는데 복권이 100만 불짜리가 당선됐는데 그날따라 더블 복권을 사가지고 200만 불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죄수가 국무총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생각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상황이 더 지속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뉴 노말이 노말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상황이 또 오게 된다면 아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상황이에요. 그 사실입니다. 요셉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의 꿈은 깨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추어졌던 것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셨던 그 손이 요셉을 다루고 계십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라로 도망갑니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도망가죠. 그런데 요셉도 하나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자기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루벤과 유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루벤은요, 요셉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요셉을 살리고 싶어서 그는 죽이지 말자고 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반대로 그를 팔아버리자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야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그를 그곳에 두지 않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빌라도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때려서 놓아 주겠노라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때려서 놓는 것이 아니었어요. 군중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서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유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 야곱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누굽니까? 큰아들 루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야곱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요셉은 팔려갑니다. 미움받고 팔려갑니다. 형들 때문에 미움받고 팔려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따돌림 당했고 왕따 당했고 결국엔 미움받아서 팔려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요, 미움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주님 때문에 미움받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이 수출을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자재가 일본에서 와야 했는데, 일본 그때 당시의 수상인 아베 수상이 모든 그 한국으로 가는 중요한 제품들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었고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에 끝까지 외무장관이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거부해버렸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한국은 결정을 내리죠. 자체 생산하기로. 그리고 다른 소스를 찾기로. 그로부터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은 그 자체 생산품을 생산해냈습니다. 결국에 한국은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미움받았지만 결국에 그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 미움받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그냥 품어주십시오.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다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감추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그가 그 꿈을 자기 거라고 고집하는 동안은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놓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꿈이 정말로 아름다운 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때로는요, 미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요, 미움도 받고요,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오해도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빚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히려 기도하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 상황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때로는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풀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언젠가는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언젠가는 그것을 다시 봄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